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수행하는 장면을 그려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마을과 마을을 넘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유명해진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공생애 전부터 하시던 그 일을 하십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공생애 전부터 회당에서 예배와 경건 생활에 동참하고 또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 가지 순서로 진행됐는데요. 먼저 쉐마를 암송하고 기도를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복을 선언하는 순서로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예배 순서 중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것은 미리 정해진 사람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정해진 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해진 사람들이 일어서서 말씀을 읽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그 설교자들 중에 한 분이셨던 겁니다. 세례를 받고 시험에서 이기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당신께서 회당에서 하셨던 그 일을 여느 때처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회당 예배 중에 회당장이 예수님께 두루마리 성경을 건네줬고 예수님은 받은 성경을 펴서 일어나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읽으실 성경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은 오실 메시아의 사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앞으로 하실 일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당신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기사를 읽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들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소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자 메시아께서 오셔서 해야 될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고 풀이하신 후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이루기 시작하셨다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올바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바르게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있던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가치관과 삶을 맞춰야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은 회개로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선민 사상과 죄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았지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신들에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은 자신들에게만 주어지고 이방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라 정죄하는 마음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메시아가 맞다면
자신들에게 메시아로서 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혜택을 가장 먼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자신들과 같은 고향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분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선민 사상을 깨고 진리를 알리시고자,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자 구약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구약의 엘리야 시절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어 굶주린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시돈 땅에 살고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엘리사 시절에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방 사람인 나아만의 나병만 고쳐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가진 의의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이스라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의의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소원을 이뤄주기는커녕 그들을 질책하고 권면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상하고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내 그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죽이고자 시도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 사상과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되었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보다 예수님이 우리 뜻과 방식대로 움직여줄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과 기도로 그 모습을 끊어내야 합니다. 회개하여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를 바르게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편견, 경험 등을 뛰어넘어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늘 나의 내면과 행동을 비춰보고 교정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신 메시아를 바르게 영접하는 방법이고, 그럴 때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게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신 메시아를 바르게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를 올바로 영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편견, 경험 등을 뛰어넘어 그저 예수님의 말씀과 주시는 감동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죄와 잘못된 가치관을 발견케 하시고 그것을 끊어내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바르게 메시아를 영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